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로 7절 말씀. 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였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즐거워하라. 왜냐할 것 같으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고난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고난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두 번째, 그렇다고 이 고난을 받을 때 죄로 고난은 받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뻐하지 않으시죠. 세 번째, 영혼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부탁한다. 그럼 모든 걸 다 그만큼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럼 영혼까지 맡긴다, 영혼까지 부탁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아멘. 너희 중 장로들에게, 장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고난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위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아멘. 바로 뭡니까? 너희와 함께 된 장로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죠. 사도로서. 그런데 자신을 낮춥니다. 왜냐? 영혼까지 다 하나님께 부탁한 자.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아멘. 주님께서 받은 고난 직접 목격한 자가 되죠. 더불어 목격만 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목격자인 동시에 동참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고난받은 거, 그거를 자랑한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주님과 함께 받은 고난까지도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 그럴 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 바로 고난 때문에, 많은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더불어 영광에도 동참한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죠. 죽음 없이 부활이 없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영광, 그런 걸 직접 체험을 하고 그럼 동참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르게 맡긴 자들은 주님과 함께 받은 고난까지도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내 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맡겼습니다. 치라고. 장로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되는데, 그럴 때 말고 바로 하라가 나오는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리고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들을 보게 되면 사실 양무리를 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사단의 방해를 받아서
영적인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힘든 일을 맡아서 할 때 양을 보게 되면 힘드니까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마지 못해서 하기가 쉽죠. 그러면 왜 양들을 보느냐? 그거는 사단을 시키니까. 눈에 보이는 양들을 봅니다. 왜 시킵니까? 사단이?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또 양물을 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맡기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양물을 보게 되면 결국은 힘들고 마지 못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봄으로써 부득이함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게 되고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되고요. 양물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적어서 사단을 시키는 대로 양물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말고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되 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맡기신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장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또 양물을 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물을 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뜻대로 싫지만서도 마지 못해서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더러운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고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유익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만큼 내가 인정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양물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고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이죠. 하늘을 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볼 것 같으면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죠.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양물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장하는 본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의 본이 되고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맡기시냐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바로 쓰게 되는 것이고 나와 세상 것을 보게 되면 잘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또 직분 받고 내가 더 많이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를 위해 쓰느냐 항상 뭡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거 그런 모든 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혼까지 부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걸 다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사도 말씀 보면 그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게 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 멸류관은 전쟁터에서 승리하실 때 얻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이 양물을 치면서 직분을 받아 양물을 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양을 보면서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멸류관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충성할 것 같으면 영적 전쟁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공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부탁한 사람은 두 번째 뭡니까? 자기의 권리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 5절 말씀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목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충성했던 것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장로들에게 그러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받기가 쉽기 때문에 겸손으로 힘써 허리를 동이라. 충성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뭐를 보는 자요? 사람을 보는 자죠. 장로를 인간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성을 따라서 사단을 시키는 대로 말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받은 것 자랑, 그건 바로 자기 자랑이며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겸손은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죠. 대적하시면서 겸손한 자,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자,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보면서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아멘. 겸손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 겸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됐다 싶을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잠시도 물론이지만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높여주사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도록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것 같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됐다 싶을 때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버려. 염려 아까워하지 말고 움켜쥐고 있지 말고 다 버리는데 주께 버려라. 다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까지 다 맡기고 부탁하는 하나님께, 주님께 염려까지 다 맡겨라. 왜냐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맡아주시죠. 아까워하지 말고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맡아주시오. 더불어서 권고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다 부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염려하지 않게 된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까지 다 부탁을 하면 세상 살면서 고난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 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근심 걱정과 다 맡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연 없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